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권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떠나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참된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고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당신의 몸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어 당신의 몸의 지체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몸의 지체들로 인하여 구성되었기에 모두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반드시 성경이 가진 절대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중심과 주인공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은 하나님께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신약 26권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임을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 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듣고 읽고 가르침을 받아 신약 성경이 말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구약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지만 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구약 성경만을 읽으며 가르치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그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사렛 예수임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나사렛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큰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약속을 이루심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어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에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안악함과 교만함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려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신약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주의 종과 함께 부지런히 공부하고 듣고 읽고 공부한 대로 나사렛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 수가 있고 예수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으려면 성경을 내팽개쳐 놓지 말고 늘 가까이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의 역사의 심판자로 그리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두고 악한 마귀를 따라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도 동일하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상을 주어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장차 일어날 일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알게 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알지 못한 인생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무지한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100년 미만의 짧은 일과 끝도 없는 영원한 일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영의 지각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그래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어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평생을 합니다. 평생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내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들이 제 서재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해줄 때 그때 가진 그 기쁨, 그 희열은 말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영의 지각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하여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누구에게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놓고 엑스트라에 집중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지혜와 부와 복과 정의와 불의와 선과 악 등등의 많은 주제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박애에 대한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본질의 절말을 호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엑스트라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중심 대동맥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인간이 여자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였고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성경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나사렛 예수이심을 믿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 영생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요, 사랑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죄를 사랑하여 그들이 독생자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교만하여 이 사랑을 거부하고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선택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들, 저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성경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안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와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말씀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신 구원자로 보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시간으로 4000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스도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이루시고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애언을 오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애언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서나 한 지역과 나라에서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흥망성쇠의 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꾸며 만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사셨던 인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였고,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의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사렛 사람임을 예언하였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예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서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시오?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 신비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의 몸과 살과 피가 없습니다. 피는 오직 육체의 몸에만 있습니다. 죄를 속하여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기에 반드시 무지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로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하여 불신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과학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타나기에 인간은 이것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비과학적이라고 하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지에서 천지 만물을 만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처녀의 몸에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 아닙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산 사람을 만들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 예수로 오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성경 66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증거하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있고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 만민에게 가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쁨 축제 큰 잔치를 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놨어도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것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믿고